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날 기억하고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하면서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어떤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았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 부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인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찾아가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바라는 찬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그 신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붉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우연히 비춰 하늘 무관하게 모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그때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더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매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붉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기키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기키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기키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기키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팔에 주의 팔에
대신 발에 안기세.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하나님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기섭니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물소. 주의 향기 머물소서. 주의 향기 머물소서. 주의 영광 머물소서. 주의 영광 머물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전을 찾을 때 무거운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걱정들을 가지고 왔다면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 온전히 누리는 그런 안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만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도전받고 변화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의 전을 찾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문제들, 짐들을 가지고 나왔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온전히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자리를 되기가 원하오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만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셔서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예배합니다.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의롭다 칭해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고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처럼 형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지 못하며 감사와 받은 바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의 발을 씻겨주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며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일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증명하며 살아가는 산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돌아보며 선행을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복음이 통로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나이아가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배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주님께서 신실하게 여기시는 부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각 기관이 새롭게 일어서고 부흥하며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얻는 감격과 기쁨이 사역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나의 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그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선 이충민 목사에게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며 영육이 나음을 입는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것을 버리고 새롭게 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 김민규 장로님께서 선교 보고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6월 14일 그러니까 돌아오는 수요일 말고요.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5주간 그리고 목요일부터 5주간 동일한 내용인데요. 6월 14일부터 7월 12일 수요일 저녁 7시 그리고 6월 15일부터 7월 13일 오전 10시 그래서 동일한 내용으로 저녁에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저녁에 수요 성경 강의에 참여하시고요. 혹시 저녁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서 참석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동일한 내용을 그 다음날 목요일 오전 10시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요. 성막에 관한 특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주간 성막에 대해서 잘 배우시고 물론 성막 여행을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도 참석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렇게 해서 다 맞춰지면 이제 2박 3일 혹은 뭐 좀 짧게는 1박 2일 정도로 성막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남쪽으로 6시간 정도 펜실베니아에 가면 랭캐스터라고 하는 곳에 성막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직접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서 저희가 성막을 잘 배우고 직접 가서 보면 훨씬 성경이 더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사이트 앤 사운드라고 하는 뮤지컬 하는 아주 큰 극장이 있어요. 매년 다른 공연을 하고 있는데 올 여름에는 그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막도 모세 오경에 있고 하니까 같이 이렇게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같이 가셔도 좋고요. 특별히 뭐 자녀들이 같이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뮤지컬 보고 또 성막 보고 차 타고 가면서 부모님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어린 자녀들 뭐 청소년이 있는 친구들은 올라오는 길에 그 헐시팍이라고 그 띵팍이 있어요. 여기 원더랜드, 토론토에 있는 원더랜드 같은 그런 헐시팍에 가셔서 좀 놀다 오시고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박 3일 일정으로 지금 일단은 예정하고 있는데, 이 성막 여행을 도와주실 분이 좀 필요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등록받고 회비받고 예약하고 하는 게 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것에 달란트가 있거나 또 혹시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이렇게 팀을 꾸려서 그래서 성막 여행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말고 그 다음 수요일부터 진행되니까요. 좀 더 관심 가지시고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규혁 집사님께서 할렐루야 성가대 새롭게 대원으로 섬기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 나아간다고 하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하해 줄 일이니까 축하해 주시고요.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진 광고 없으시면 할렐루야 성가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가르치소서.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은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부터 5번에 걸쳐서 일상교회 신앙생활, 생활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베드로전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상교회라고 하는 이 제목은요, 제가 참고하게 될 팀 체스터와 스티브 티미스라고 하는 분이 쓴 일상교회라고 하는 책의 제목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저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을 뒤집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잘 하는데 이 반대인 생활신앙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 기독교에 대한 그런 인식들은 바로 이 생활신앙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전서에 대해서 세슬라스 스피크라고 하는 프랑스 신학자가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기독교 믿음과 그것이 고취시키는 행동에 대한 신학의 가장 응축된 요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단순히 교리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삶으로 변화되는 자연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는다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믿음의 삶은요,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이 겪는 고난으로 연결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전서를 읽어가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덕주 교수님이 쓴 한국교회의 처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는지가 이야기로 잘 적혀져 있습니다. 그 책의 한 가지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강화에서 있었던 일인데, 강화도 그 인천 서쪽에 있는 그 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00년 강화 북부 해안 홍의 마을에서 종순일이라고 하는 부자 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그 마을에서 이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를 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비유예요. 간단히 요약하면 오늘 아까 대표기도 하신 그 내용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임금에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알게 된 임금님이 화가 나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빚을 다 탕감할 때까지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비유가 끝이 납니다. 저희가 달란트 비유 혹은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거나 혹은 보셨기에 이 달란트에 대한 가치를 정말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1달란트 가지고 떡볶이 한 접시 사 먹고 5달란트 가지고 인형 하나 사니까 달란트가 어느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못 느껴요. 1달란트가 얼마냐 하면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면 6,000일 일하는 거죠. 한 20년에서 25년 일한 품삯이 1달란트예요. 요즘으로 계산하면요, 최저시급이 한 16불 정도, 그래서 하루에 8시간을 일하면 그러면 하루 일당이 128불이에요. 여기에 6천을 곱하면요 76만 8천 불입니다. 76만 8천 불, 한 80만 불 정도 되는 게 1달란트예요. 이 빚진 사람이요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살아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이 비유를 읽은 이 종순일이라고 하는 마을 부자가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같으면 그냥 비유니까 다른 사람을 좀 잘 용서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일 텐데,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요,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모두 자기 집 마당으로 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빚진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하죠. 아직 돈이 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오라고 하니 이자를 높이려고 하나? 빨리 갚으려고 독촉하려고 하나? 불안해서 안 가고 싶은데 갑과 을의 관계가 명확하기에 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자기 집으로 온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지금으로부터 123년 전 1900년 6월 6일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라고 하는 신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나외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크거늘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 하는 것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주지 못하는 것보다 더 악한 짓이요. 그러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늘부로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소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빈문서를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그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 전도사님을 초대해서 증인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완전 땡 잡은 거죠. 갚으려고 좀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는데 이걸 원래 줘야 하는데 이게 다 내 거가 되는 것, 얼마나 기쁘겠어요. 말로 아마 설명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이 지금 우리한테 얘기해 준 그 이야기의 뜻은 뭐며, 천국은 또 뭐며, 거기다가 이 사람이 도대체 뭘 믿고 있길래, 교회를 가는데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요, 이 종순일이라고 하는 이분이 강화, 성모, 주문, 웅진 등 외딴 섬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렇게 세운 교회가 십수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여전히 100년이 지나도록 그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구별된 모습을 보이며 일상에서 살았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정말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냥 그러는구나라고 이야기를 듣다 이제는 먹사, 개독교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새롭지 않아요. 사회적 신뢰도에도요, 이런 변화가 뚜렷합니다. 2023년 2월에요, 사단법인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보통 기윤실이라고 하는, 줄여서 이야기하는, 거기에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예요. 가톨릭이 21.4%, 개신교가 16.5%, 불교가 15.7%. 사람들이 100명이면 한 16명 정도가 기독교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거예요. 아, 기독교 믿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의외인 것은요, 사회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종교에 대한 질문을 보면요, 가톨릭은 29.4%, 개신교는 20.6%, 그리고 불교는 6.8%라고 응답합니다. 신뢰하는 종교라고 불교를 15.7%라고 응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회적인 참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16%, 그런데 이들이 사회봉사를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20%가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리고요, 불과 5년 사이에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10% 이상 추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회봉사 활동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우리의 현 주소를 알려주는 여론조사인데요, 이를 통해서 희망을 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직도 사람들은 개신교에 대해서 기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자기들은 그렇게 못하지만, 야, 너희 기독교인들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정직해야 하고요, 사회봉사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하고, 더 많이 세상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후기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기독교에 대한 생각인 거예요. 이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는 책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지금으로 치면 터키 북부로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는, 그들에게 보낸 회람 편지입니다. 돌려보라고 하는 그런 편지예요. 1절에 보면 편지에 수신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이곳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요,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에,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기득권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믿었고요, 가진 자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믿는 종교였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출석하지도 않는 대형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 여전히 오늘날 기독교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1세기에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은 자기에게 어떠한 이득도 가져다 주지 않는,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요, 이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한 겁니다. 나그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가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이 흔하게 보실 수 있는 홈리스를 생각하면 맞을 겁니다.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신경 쓰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무엇을 가지지도 못한 사람들. 그런데요, 베드로는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터키 북부 지방은 로마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로마와 터키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변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사람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로마가 땅을 점점 확장해 나가면서 그 땅을 지킬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살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로마로 보내야 하는 사람들도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곳으로 강제로 이주시킨 겁니다.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강제로 이주시킨 거예요. 1절에 나오는 나그네라고 하는 말의 라틴어는요, 로마의 시민이 아닌 자유인이라고 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아직 시민권이 없어요. 하지만 노예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을 강제로 그쪽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것이 당시 1세기의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러해요. 주변부로 강제로 이주된 사람들. 하지만 베드로는요, 이 법적 용어인 나그네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에 잠시 사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잠깐 머물렀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그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이들의 또 다른 정체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은 받은 자들. 구약에서는 죄 있는 사람들이 동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안수하고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면 이 동물을 잡죠. 피를 뿌립니다. 피를 흘려요. 그러면 내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해져 버렸습니다. 이 속죄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히브리서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동물을 데리고 오는 것 일회적입니다. 계속해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속죄의 제사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사함이 영원토록 되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말을 좀 꼬아놓긴 했지만 근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련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슬픔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더 편하고 소위 말하는 더 잘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슬픔을 당하고 시련을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놓아두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내 사랑하는 제자들, 이 양들이 세상에 나가야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런데 세상은 이리가 들끓는 곳이다. 하지만 내가 보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우는 사자들이 사는 그런 곳에서 살아갑니다. 이리대 가운데 보내진 그런 양 같은 사람들입니다.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금세 집어삼켜버려질 것입니다.
우리 앞에 시련이 있는 또 다른 이유는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일 수 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질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은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순결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이 이야기를 확신에 차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똑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 어려움 당할 겁니다. 고난 받을 겁니다. 당연하게. 왜냐하면 내가 그 경험을 했으니까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매맞고 죽을 뻔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복음 전하다 보니 이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간다면 이 경험을 꼭 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이 주변부에 흩어져 살게 된 성도들, 이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찌 보면 큰 차이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하지만 이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서 읽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힘내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권면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본 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이들에게 큰 기쁨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말해서 못합니까? 저희도 똑같죠. 저희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꿈결에 보기는 하지만, 환상으로 보기는 하지만 직접 살아계신 예수님을 대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이런 삶,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믿어서 구원받는 이 삶, 이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해요.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 때로는 비뚤비뚤하게 살아갑니다. 선명하게 보이면 좋은데 그게 선명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한 결승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믿으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국이에요.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종착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갖고 산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었어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으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이거는 경주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승점을 통과한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무수히 많대요.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발에 채일 만큼 많이 있대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모습들, 어떻게 하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들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볼까라고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일터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엎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 많은 분들 가운데 오늘 김민규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그간 선교지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습니다. 이번 7차 텀도 여러분의 기도와 호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역시 저희 부부에게 많은 일들이 있어서 저들 감사했습니다. 우리 사역지에는 많은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장의 축사 그리고 비닐하우스 건축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목장에는 염소 34마리가 이제 들어와 있고 소 30두와 닭이 현재 200마리가 있는데 합쳐서 1,500마리를 올해 안에 다 채우려고 합니다. 소에 대해서는 후원하신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 사정으로 인해서 구입이 좀 늦어지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축사는 기 완성이 되었지만 얼마 전에 오물 초어리장이 완성되어 소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봄 시즌이 지나서 아마도 올 가을 내년 초까지는 다 구입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선교 현장에 있다 보면은 전혀 알지 못한 예상치 못한 그런 헌신분들이 찾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 참 행복 공동체에도 지난 1월과 2월에 두 분이 오셨습니다. 한 분은 양계 전문하셨던 은퇴하신 장로님이 1년을 작정하시고 양계 1,000마리를 지금 열심히 짓고 계십니다. 이에 들어가는 모든 그 자재와 산란계 비용을 장로님 모두 담당하십니다. 이 장로님이 우리 양계장 지을 부지가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는 걸 아시고 자기 같은 교회에 포크레인 전문 기사이신 안수 집사님을 불러 오셨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4주 28일 계셨는데 주일만 빼고 가는 날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양계장과 그리고 비닐하우스 지을 5개 부지 2,000평을 다 조성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가는 날에는 몸살까지 나셔서 아주 굉장히 힘들게 하고 끝나셨는데 저희들 사역지로 봐서는 우리에게 상당히 앞당겨졌습니다. 선교 사역 현장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선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자문하고 또 선교가 정말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성육신하신 주님에 대해 묵상하면서 주님의 자녀로서 성육신적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닮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성육신하신 모습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인간들을 사랑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도 이런 성육신적인 선교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선교지에서 그들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는 것이
성육신적인 선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삶의 목적과 본질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우리 부부는 부족하지만 선교가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끝까지 주님의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올해 저희 사역지에 오신 두 분의 그런 섬기는 모습은 이 성육신적인 선교를 어떻게 하는가를 간접적으로 체험해 주신 거라고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부부는 1년에 2번씩 떠나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8년째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숙련이 덜 됐습니다. 떠날 때마다 아직도 아쉬움이 있어서 늘 가방 무게 때문에 걱정 안 할 데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말씀하셨는데 미련 없이 떠나는 연습을 이제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잠깐 왔다 가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연습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장로님도 8년째 매번 그것을 연습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걸까요? 이 살기 좋은 캐나다에서 여생을 즐기셔도 될 텐데 그런데요, 이게 바로 나그네된 삶이고 선택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구별되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 가든 우리가 있는 곳에 있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우리에게는 그런 구별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 소외감과 적대감을 겪고 계시다면 구별됨으로 참 잘 살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나그네로 잘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주변에 있는 것, 변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전서는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혼자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나그네됨,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혼자 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다 흩어질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녁 12시에 여기 남아있을 분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기도 제목이 있으셔서 혹 교회에 오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없으세요. 여기에 침대를 펴고 이부자리를 깔고 식사를 하고 TV를 보면서 쉬는 교회는 그런 공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공간이고 무엇보다도 흩어지도록 하는 공간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로, 일터로, 학교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그렇게 흩어지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생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온전히 나누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변부에 살지만, 변두리에 살지만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곳이 바로 중심입니다. 나그네 되었지만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구별된 자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그 장로님 기도 제목 같이 가지고 기도하고 또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띄워봐 주시겠어요? 예. 첫 번째 기도 제목이요. 모든 동역자들의 영육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자립을 위한 특수 장목, 아까 보셨던 딸기, 참외, 또 꿈의 포도나무, 이 농사들이 안정적으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스태프들 중에 영적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그 선교의 마지막 결과물은요, 선교지를 나오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선교지의 목적이에요. 가지만 돌아와야 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영적 리더를 통해서 자립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 영적 리더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보신 것처럼 상설 판매장에서 헌신할 그런 동역하실 한국분이 오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으시다면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료 운반에 필요한 4톤 트럭 구입에 필요한 자금도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역할 때 경제적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부어주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불러주셔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주의 부르심 가운데 그렇게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그네 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나그네됨이 주의 특별한 부르심임을, 선택하심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8년째 사역하고 있는 우리 장로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동역자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한 그 험한 곳에서의 안전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립하기 위해서 하는 그 농사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뿌리지만 키우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스태프들 중에서 영적 리더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선교지를 나올 때에도 불안하지 않도록 하나님 세우신 일꾼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그곳에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설 판매장에서 헌신할 동역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며 얼마나 기쁜지,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아 아는 일들, 하나님 그러한 일꾼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역하는데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공급하여 주심, 채워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온 교회가 정말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부르심과 선택하심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0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절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하시는 주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근심하고 불안해하기보다는 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건강 되찾아 일하게 하시고 11조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47주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범사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우리 온 가족과 자녀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셨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이유들에 대해서 다시금 기억하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물질 허락하심이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 돌려드림을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기름병이 마르지 않음 같이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공급하심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부르신 곳에서 생활신앙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